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지혜서라는 장르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가지가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욥을 처음 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욥기와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이라는 뜻의 단어를 썼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기서 근본은 끝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처음부터 끝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한다는 의미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높은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대적합니다.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공경하게 돼요. 그게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건함,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에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이나 패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지혜는 확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연의 이치, 봄, 그 다음에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 이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씨앗마다 다 한꺼번에 뿌리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씨앗은 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어떤 씨앗은 여름에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마다 적절한 때가 있어요. 적절한 때에 맞춰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적절한 때에 맞춰서 솎아주고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또 비료를 줘야 되고 또 풀을 뽑아줘야 되고 이게 적정한 때가 다 있어요. 그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씨앗을 심고 관리하고 그래야 많은 수확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많은 수확을 거두게 돼요. 지혜롭지 않다면 수확을 많이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고 부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는 부요함과도 관계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부요함을 얻는 거죠.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거두게 되는 거고,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상 사는 이치에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뭘 거둬요? 복으로 거두고, 내가 악을 행하면 화를 입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땅에서 또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로 그 동네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다못해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약에 사기를 쳐요? 한 번은 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기를 치거나 악행을 하거나 그러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소문이 퍼지고 나면 그 사람은 신용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신용을 잃으면, 악을 행하면 생존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입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 사는 이치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 동기까지도 다 파악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보죠. 숨을 쉬면 어때요? 우리 깊은 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기서 지금 사람의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우리가 숨 쉬는 거. 그 숨이 우리 사람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가 공의, 정의,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 있는 사람이 학식이 높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지혜가 있는데 신앙이 나쁘다? 있을 수가 없고, 지혜가 있고 신앙이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이 있고 경건하며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신앙이 좋은데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일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거두지 못해서 가난하다? 이건 잠언이 말할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부요한 사람이다. 그의 신앙과 경건함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잠언의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이 삶의 이치와 세상 사는 이치까지도 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고, 지혜와 경건과 복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지혜서 중에 대표적인 잠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우스 땅이 어딘지는 지금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보면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그 우스 땅에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동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우스 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에돔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 야곱의 족속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는데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중에 딱 격가지를 치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한다면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과 가장 가까운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딱 경계에 있는 인물이 에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바로 유대인은 아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딱 그 경계에 있는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비록 경계인이었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1절 다시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게 바로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욥에게 아들 7이 있었고 딸 3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몇 명? 7명. 딸이 3명. 모두 완전수거든요. 7과 3은 모두 완전수예요. 그리고 7하고 3을 더하면 뭐가 돼요? 10. 10도 또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기업을 잘 경영해서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경영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던 거죠.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양이 7,000마리. 또 7이 나오죠. 낙타가 몇 마리? 3,000마리. 3이 나오잖아요. 완전수 7, 3. 더하면 몇 마리? 10,000마리. 10의 4승, 10,000마리. 완전수가 나오고요. 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합치면 모두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이것도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산만 많을 뿐만 아니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단순히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이 만약에 자기가 부자라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나 아니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면 존경받지 못했겠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이웃이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약에 종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돕지 않았다면 이웃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욥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을 잘 대해줬던 거고 선대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부자였던 것이고요. 이것이 그가 지혜가 있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그가 경건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1장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독립해서 사는데 생일이 되면 자기 그 형제 자매들을 다 집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화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1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고요. 가난하지만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게 소를 먹으며 부자이지만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할 때 오히려 다투고 재물이 많으면 안 다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재물이 많더라도 서로 많이 다투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 재벌 있잖아요. 신격호 씨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이제 일본 롯데를 주고 작은 아들은 한국 롯데를 준 거예요. 그러면 뭐 공평하게 나누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서로 싸우냐 봤더니 한국 롯데가 훨씬 큰 거예요. 일본 롯데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한테 훨씬 많이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운 거죠. 서로 다퉈가지고 서로 다 가지려고 싸우다가 결국 작은 아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일본 롯데마저 다 잃어버리고 롯데 전체, 일본 롯데, 한국 롯데를 다 작은 아들이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형제 간에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욥의 자녀들은 부유했지만 화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욥이 지혜로웠고 가정을 잘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당시 잔치는 술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술 취한 모습이 이웃들의 눈에 비칠 때에 저 사람들 말이야 하나님 복 줬는데 말이야 술 먹고 저런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혹시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각 한 명 한 명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철두철미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행한 거죠. 몸소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인의 본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행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한결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상관하지 않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이렇게 경건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욥의 경건은 말뿐인 경건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 이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경계인이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은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의 내 경건함의 모습 따로, 또 사회생활할 때의 모습 따로,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 따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달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한 회사 직장 가서는 난 신앙이 중요해 하면서 일을 대충대충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이나 동료를 속이거나 무시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경건한 모습이, 지혜 있는 모습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행위는 항상 늘 똑같았어요. 욥의 행위는 습관처럼 몸에 경건이 배어 있는 거였어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살아가 있는 동안에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산 것처럼 또한 이웃과 가정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욥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신앙 따로, 일 따로,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